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과 선교 명령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한국교회 전체가 부활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하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고생고생하고 살다가 또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예수님의 몸처럼 부활할 수 있다는 그런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이 다가 아니고 죽음이 다가 아니고 또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며 사는 이런 복된 소망을 우리 모두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런 부활의 소망을 가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부탁하고 가신 그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이런 글을 올려놨습니다. 죽어가는 교회의 5가지 징조에 대해서 페이스북에 올려놓은 걸 제가 읽어봤습니다. 그 첫 번째가 과거의 영광에 취해 있다는 겁니다. 과거의 숫자가 뭐 몇만 명 모이고 몇천 명 모이고, 근데 현재는 그렇지 않은데 과거의 영광에 취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전통적인 그런 것에 매여서 융통성이 없다는 거예요.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지도자가 게으르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다음 세대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들, 이런 다음 세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다음 세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 다음에 5번째는 전도의 열정이 없다는 거예요. 전도의 열정이 없어서 전도하지 않으니까 교인이 없어요. 새로 나온 교인들은 혈육으로 말하면 생명선과 같아요. 우리 심장에서 새로운 피를 돌려줘야 우리가 젊게 활동하는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새로운 교인들이 늘 나와야 교회가 살아있어요. 그런데 전도하지 않으니까 교인이 없고, 교인이 없으니까 교회 차이가 없고, 이런 현상이 되풀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전도를 해야 됩니까? 전도는 가장 큰 이웃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이 죄 문제를 해결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죄 쓰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이 죄 씻는 권세가 제자들에게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무조건 죄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또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은 직접적인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듣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람의 죄가 사함을 받는 거예요. 해결받는 겁니다. 만약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죄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늘 만나는 사람, 또 여러분 가까운 이웃,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감동을 받고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믿으면 죄 문제가 해결돼요. 그 사람이 모든 죄를 씻음받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입을 탁 다물고 혼자만 예수 믿고 혼자만 천국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전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가까운 부모님, 가까운 형제들, 가까운 이웃들, 가까운 친척들이 죄가 그대로 있어서 죄 용서함 받지 못하고 세상 떠날 때는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사명을 순종하지 않는 죄를 짓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으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에게 땅의 권세, 하늘의 권세, 우주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모든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괴로운 일이 있습니까?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께 맡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뭡니까? 너희는 가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가라. 모든 민족과 백성에게 가라고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모든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전도는 이론적인 것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성이 없는 것을 우리는 탁상공론이라고 말을 합니다. 공무원들도 현장을 열심히 다니면서 사무를 보는 사람은 이제 착오가 없는데 책상에서 앉아서만 팽대 굴리고 있는 공무원은 현실감이 없어요. 농약사를 하신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직접 이 고추 농사를 하면서 약을 다 사용해 본 거예요. 이 약도 사용해 보고 저 약도 사용해 보고 농사를 직접 하면서 이 농약 장사를 하는데 이 농촌에서 이제 이 약을 사러 오면 이 고추밭에는 이런 약을 써야 됩니다. 내가 직접 해보니까 이 약이 좋대요. 믿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현장에서 농사를 짓고 약을 사용해 보니까 어떤 약을 써야 되더라 확실하게 알게 되니까 자신감 있게 약을 파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이 전도하려고 하면 전도 현장에 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수가성 여인과 대화하면서 전도 현장에 대해서 밭을 비유로 하여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입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고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하려 함이라. 눈을 들어서 밭을 보라. 아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아마 들에 심어놓은 보리나 또 다른 곡식들, 밀 같은 이런 곡식들이 아마 무르익게 가지고 고기를 숙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이런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이렇게 하시면서 영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주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눈과 와서 나를 전도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이 무르익은 이 곡식을 이제 거두러 나가는 추수꾼과 같이 이제 전도자들은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 사람이라도 믿는 사람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이렇게 전도해서 예수님의 제자를 삼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 제자이십니까? 주님의 교훈과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따르고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에게 주님이 영생을 주신 거예요. 천국을 기업으로 주신 거예요. 제자를 삼는 방법 두 가지를 소개합니다.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들을 보면 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면 다 세례를 베풀었어요. 또 우리 예수님께서도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세례의 중요성을 여기서 찾아볼 수 있어요.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럼 여러분 누가 세례를 받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인정한 사람. 예수님이 자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는 사람. 이렇게 예수님이 나의 구주요 나의 주님이신 것을 고백할 때 그 사람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교회가 세례를 베푸는 겁니다. 이렇게 세례를 받는 사람은 예수님과 새로운 관계에 들어갑니다. 과거에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3절 말씀을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 세례라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이라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이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임이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을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다 똑같이 유대인이나 헬라인 누구를 막론하고 똑같이 성령을 받게 되고 이렇게 성령을 받는 사람은 예수님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가 되어진다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자 삼는 첫 번째 사역으로 세례 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례가 교회 설립의 기본인 것을 암시해 주신 거죠. 지금도 교회가 설립되려고 하면 세례교인 일정한 수가 있어야 교회 설립 신고를 노예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전도에서 예수님을 믿게 하고 세례를 받게 하면 그 교회가 점점 성장하는 거고 하나님 나라가 점점 확장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의 명령은 가르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와서 세례를 받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 민족 보세요.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시면서 이것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했어요.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또 선지자들, 제사장들의 사명은 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부지런히 가르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르치는 것만 말씀하시지 않고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가르치는 목적이 지키게 하는 데 있다는 거죠. 그냥 가르치는 것은 하나의 지식을 전달해 주는 것이고 정보를 전달해 주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가 예배 일주일에 예배가 많이 있어요. 많은 설교를 듣습니다. 많은 말씀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키는 것은 너무 둔한. 지키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지키지 않으면 자신의 신앙 성장이 없습니다.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10년, 20년, 30년 다녀도 그대로 변화가 없어요. 이런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을 합니다. 주님의 이 성교 명령을 우리가 안수하려고 하면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과 8절 말씀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의 능력 세례를 받기까지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 어머니 동생들로 더불어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 세례를 주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합심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 120문도가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만 집중해서 힘을 썼는데 오순절날 성령이 그들에게 강림했어요. 성령의 능력을 받은 겁니다. 이 성령의 능력을 받은 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3,000명이 한꺼번에 회개하고 5,000명이 되고 막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사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고. 그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집중적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이 임해서 바르게 가르칠 수 있고 바르게 전도할 수 있고 또 열매가 나타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주님의 명령에 충성을 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5장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제자로 선택했는데 베드로의 그 충성심을 본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물을 던져서 올리면 빈탕이, 또 그물을 던지면 빈탕이,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그물을 몇 번 던져가지고 고기가 안 잡히면 아이고 재수 없는 날이다 하고 그냥 배를 몰고 집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그럼 베드로는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어요. 안 잡히지만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어요. 빈탕이지만 계속 그물을 내렸어요. 베드로의 이 충성심을 보고 예수님 제자로 스카우트한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 전도하는 것도 전도해서 한 사람도 결신자가 없어도 계속 전도하는 거예요. 계속 전도하고. 그런 교회를, 그런 사람을 하나님 나중에 쓰시는 거란 말이에요. 한번 해갖고 안 되면 아이고 그만둬야 되겠다. 그런 교회나 그런 사람 하나님 안 써요. 당장에 무슨 열매가 안 나타나도 빈탕이어도 계속 전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쉬지 않고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 교회를 사용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명령하신 이 명령을 우리는 얼마나 순종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명령했는데 명령이야 명령. 그런데 순종하지 않고 있으면 교회 사명도 못하고 목사의 사명도 못하고 장로의 사명도 못하고 권사의 사명도 못하고 교회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은 이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선교 명령, 가라. 가야 돼. 현장이 있어야 돼. 현장이 없는 전도 그거 다 탁상공론. 그 다음에 전도에서 예수 믿기 위해서 세례를 주고 그들로 제자를 삼는데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고. 기도를 가르쳤으면 기도를 해야 돼. 전도를 가르쳤으면 전도를 해야 돼. 듣기만 하고 왔다 갔다 하면 그 신앙은 항상 어린아기 신앙.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